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네, 오늘 부활된 인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된 인간. 오늘 부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그 역사를 예수와 사도 시대로 이제 나눠놨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을 갖다 했는데 부정을 갖다 해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을 갖다 했지만 예수의 부활은 부정을 갖다 했고 사도들은 부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부활 복음의 기초 아래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이제 통시적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까지의 통시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동시대에 살았던 사두개파, 바리새인, 사도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동시대의 공시적인 입장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면 통시나 공시의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초대교회인데, 현재 신체와 부활 신체의 동일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중 부활론.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성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 후에 악인의 부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왔다. 근데 이제 종말론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주기도, 사도신경을 갖다 할 때, 우리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신체와 부활 신체를 동일시하는 그런 그 설명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지, 우리의 이 육체, 흙으로 만들었던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상계와 천하계의 개념이 파악이 안 되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현재 신체가 부활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현재 신체가 부활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천국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노인의 숫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불구자가 제일 많겠죠. 그죠? 왜냐면, 사고를 해서 죽은 사람 외에는 늙어 죽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물론, 어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애기들도 또 그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감지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념을,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신령한 영으로는 신령의 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부활의 몸은 변화되어진 몸. 이것은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중 부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 전에 성도가 1차 부활을 갖다 하고 그리고 그러면 천년 왕국 전에 만약에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천년 왕국에 악인과 성도가 같이 된 얘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어진 거야. 왜, 이게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긴 선한 사람만 있어야지, 어떻게 악인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이제 통시적 해석의 오해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담이 살았던 곳이죠. 아담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허리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악인과 그다음에 이 구원받는 성도가 동시에 있는 곳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의 사단이 아담을 미혹함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둘자 되신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시킬 자와 구원을 안 시킬 자를 나누어 놓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건 곧 심판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야. 물론 초림의 그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예수라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재림 때의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복음에는 이제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빈거가 된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 자체가 심판의 역사예요. 택할 받을 백성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 마지막에만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그런 걸로 해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복음을 증거하면 꼭 구원을 받는 걸로 이야기되지만 그것도 오해입니다. 왜냐면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길을 틀어막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로부터 설명이 되어져야 천년 왕국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요. 모든 변화가 되어지고, 거기는 다만 에덴 동산에는 미혹자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이 천년 왕국이 회복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적행 속에다가 이제 그 미혹의 영들을 다 가둬놓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 시절에는 저주가 없는 시대예요. 그때가 택자든 불택자든 저주가 없는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천년왕국 말미에 하나 잠시 사단을 놓아놓지요. 그래서 천년왕국 중에 생육 번성한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그 사단의 미혹을 불택자들은 미혹에 다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중에 생육 번성하다 하더라도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고개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개전쟁에 의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는 역사도 하시고,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에 이르러서 택자는 영원한 부활로, 또 불택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하다 시키신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중 부활론이라든지 하는 거는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중 재림론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초대교회 때처럼 어떤 성경 신학이 약간 이 해 아래의 개념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염려들, 이런 것들이 신학의 진전적 발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서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감지되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봤을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제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 아퀴나스는 사망 순간의 실질이 부활해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고, 젊으며 자라지 않으며 빨리 동작한다. 천국을 그렇게 부활한 몸은 젊고 또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동작했다 하는 어떤 천사의 모습처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영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 이 변화되어진 그런 그 천국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그 몸처럼 젊은 몸이 있고, 또 자라는 몸이고, 이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거는, 어떤 사망 순간에 실질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때 시점으로 해서 모두 끝난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것도 미숙한 설명 방법입니다. 예,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이 땅에서
생육 본성하는 양식의 그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는 이제 현대의 신체와 부활체의 동일성을 인정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런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몸의 부활이 현재 몸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장례법들인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있던 몸으로 부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뭐 그러면 진짜 그 불구자들은 고민이죠.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신체 부자유자로 살아간 것이 서름의 세월인데 천국에 가서도 신체 부자유자로 부활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냥 모르고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육체적인 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신령한 복으로서의 어떤 변화 이런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이 근세 시대 때는 이제 부활을 부정을 하다 하고 의미적이고 정신적 부활론을 시작했다 합니다. 이제 근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야기예요. 그냥 이 세상 잘 살라고 하는 그렇게 하신 거지. 죽은 뒤에 부활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의미적이고 정신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다 그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새로운 몸으로 내가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몸의 부활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크게 나눠가지고 부활의 전제를 보게 되면 이방 종교는 환생으로 시간세계의 순환 역사를 전제로 한다. 뭐 우리 이제 윤회라든지 하는 거를 설명하는 불교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순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연 뭐 이야기할 때 뭐 한 번의 인연은 수억 법의 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잠시 동시대에 어떤 그 오키츠를 스치는 인연만 가져도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현실 세대의 사람들의 그 공전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아주 귀중한 뭐 수억 법년의 그런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차 아끼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유도하다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환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신앙은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세계의 역사의 종말, 그 이야기는 영혼세계를 전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세 계시세계가 끝나게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불에 녹는 것처럼 녹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를 만드셨을 때의 지혜 상태예요. 그 지혜 상태가, 이제 땅인데, 그 중에, 우리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가지고, 그 아랫물이라고 하는 그것에다가 육지와 바다를 만들고, 궁창 이런 걸로 나눠놔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들었던 천지의 개념에는 이미 천상계의 천지가 있고 그리고 천하계의 천과 지가 그 땅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여지는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어져가지고 다 불에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윗물 세계의 땅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윗물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의 지혜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다. 우리 창세기 할 때 공부했다 했으니까 이제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시기를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 시 예수 자신이 이제 부활을 했다 했잖아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왜 이걸 나눠 놓냐면 성경에서 뭐 첫째 부활이니 뭐 셋째 부활에 참여치 아니하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굳이 구분을 갖다 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의 재림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할 때 순교자와 표받지 않는 자가 이제 부활을 갖다 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전천년설을 공부를 갖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천년이 오시기 전에 재림을 갖다 하신 거니까 그때 택한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탁하는 백성들은 뭐 변화가 되어진 몸이니까, 변화가 되어진 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휴거라고 하는 그런 극화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부탁한 백성들은 땅에 버려두게 되어지고 택함받은 백성만 휴거가 당해가지고 그 하늘에서 무슨 뭐 3년 반 동안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소설을 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때 단지 변화가 되어졌고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몸으로 주님을 공중으로 영접하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함께 내려오죠. 그분하고 함께 내려와가지고 천년 동안 살게 되어지는 거다. 셋째 부활은 예수의 심판시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알려지는 마지막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을 그 셋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다음 이제 그 부활된 인간의 특성을 신령한 몸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령한 몸은 부활체를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상태는 부활한 몸, 그 다음에 성질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는 영생으로의 영원한 존재를 갖다 이제 심판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몸은 부활전의 몸을 이야기를 하고, 부활의 몸은 썩음과 욕됨과 약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비유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15장 42절의 그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미 이제 그런 그 개념이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인간이다. 그거를 하늘나라에서는 실체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고, 부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유, 평강, 감사, 찬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실체에 대한 모형이라고 한다면 타락인이 아니라 중생인이 누리는 교회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모형이니까. 그래서 부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 평강, 감사, 찬송을 해서 천국 백성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모형이라고 한다면 중생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육신의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런 그 심령의 자유라든가 심령의 평강이라든가 뭐 이런 그 부분적인 감사라든가 부분적인 찬송으로 제한이 돼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지옥 가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타락인으로 해가지고 노예, 불안, 불만, 불평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때 이 천국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천국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모형을 중생인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불완전한 이제 그런 그 어떤 가시적인 교회, 전토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설명하다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실체와 모형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 다 포함되어진다고 한다면, 뭐 이 땅에 대한 거는 타락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것과 중생인이 살아갈 것에 세 가지로 나뉘어져야 정상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인의 그 구체적 특성의 비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인은 저주가 덮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별이 있었고 생육 번성하고 영생은 누릴 수 없었으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영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원인의 상태였었고, 타락인은 저주를 받았던 상태고 성별이 있는 상태, 생육 번성하는 상태, 그러나 영생이 없는 상태였고 유혹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였었다. 그리고 중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저주가 덮여져 있는 가운데 그 영만 자유를 갖다 받고 있는 상태로 성별이 나뉘어져 있고 생육 번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영생은 없고, 그리고 유혹을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고, 그리고 영은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변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천년왕국에서 변화를 받는 그런 것과 이제 마지막 부활한 그런 그 체하고
구분을 딱 한 거예요. 변화인이라고 한다면 저주가 덮여져 있지 않은 이제 우리 천년왕국에 살게 되어지고 성별은 남녀가 있고 생육 번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생은 거기서 누릴 수 없으나 유혹을 받는 그런 것은 없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잠시 이제 노아놈으로 있게 되어지지만 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부활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천사와 같이 십장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별도 없고 생육 번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미혹자가 거기는 없어요. 부활한 그 성도들한테는. 그리고 영은 사라져 있는 상태로 구분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이게 특징이 설명되어야 될 겁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인간론에 대한 결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의 방편이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을 타락시키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중생시키는 자비의 하나님 계시와 인간을 부활시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대 속성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 창조, 원인, 타락인, 중생인, 부활인 네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다 한 거예요. 설명 방식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 인간을 인식을 하고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주권 인간 인식을 한다. 무주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종속적 그런 그 인간을 인식한다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는 무자비 인간 인식을 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뭐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러나 뭐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 인식만 있는 건 아니죠. 중생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동시에 갖게 되어지고, 중생인이라고 한다면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무자비에 대한 우리들의 육체의 그런 그 성품만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그 인간 인식도 하게 되어지고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뭐 무주권적인 그런 그 인간을 인식한다고 하지만 중생인들한테는 우리가 종속적으로 해가지고 사단의 종으로나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인식되어지는 두 가지 부분이 다 설명되어야 되겠고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 인간이라고 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택자와 불택자도 이걸 나누어 가지고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인간 본분, 주권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인간 본분, 자비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인간 본분,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인간 본분 해가지고 5대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빠지고 주권자인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속성을 가지고 이거 구분하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비춰주는 어떤 그 부분도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로없는 1번에서, 이 원인, 타락인, 중생인, 부활인만을 언급하다 보니까, 네 가지로 나눠놔야 되겠고, 네 가지로 나눠놓다 보니까, 5대 속성 중에 네 가지 속성 위주로 이거 설명이 되어졌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했을 때로부터,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신실하시게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계시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어떤 원인, 타락인, 중생인, 부활인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5대 속성 위주로서 설명을 했어야 아마 빠지는 거 없이 충분한 설명이 오히려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5대 속성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보는 바 그런 내재적 속성,
뭐 우리 공유적 소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진다고 한다면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갖다 해가지고 이 결론 부분을 설명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설명이 됐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4가지의 속성만 가지고 설명 갖다 해가지고 좀 설명이 빈약한 설명으로 아쉽게도 끝이 났다.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 내재적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10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풍성한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끝이 났고, 그래서 우리 뭐 인간론에 대한 이것을 해서